1절로 9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서로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각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좀 정말로 믿으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축복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옆에 보시면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자존감을 가집시다. 또 하겠습니다. 영적 자부심을 가집시오. 영적 자긍심을 가집시다. 더 쉽게 또 한번 얘기할게요. 기죽지 맙시다. 결론이 그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기를 자꾸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죽지 말라 그럽니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꾸 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기죽지 말아요. 절대로 기죽으면 안 돼. 세상 말 또 보면은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그런 말이 있어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자꾸 세상 부러워하면은 기죽는단 말이에요. 자꾸 그 다음에 오는 게 염려가 오고 열등감 생기고 낙심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이게 일어났냐?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왕의 아들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기죽지 마라. 너희들 기죽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계속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은. 당당함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여기에 이제 쏘고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 얘기가 나오는데 왜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냐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걸 이렇게 좀 연결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나오는 이 배경을 좀 알면요. 이 학개서 선지자가 말하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또 저 바벨론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 중에 기술자와 귀족들과 또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사용을 하고 또 그 자기 나라에 포로로 그렇게 잡아갔던 삶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한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이 다시 이렇게 해방되고 돌아옵니다. 해방되고 돌아온 이유가 뭐냐니까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다시 말하면 바사라 그래요. 성경에는 바사 제국의 왕이 돼가지고 바벨론을 침공해서 BC 538년에 통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통일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다니엘이 고레스 왕한테 가서 보여줘요. 우리나라 기록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또 예레미야의 글에 보니까 포로된 지 70년째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예언이 돼 있다. 그런데 그 예언서 중에 보니까 이 고레스 왕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가 자기 이름이 있거든요. 진짜. 고레스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친히 조서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서 정착하고 거기 성전을 건축하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걸 지원해 주라 하고 이제 조서를 딱 꾸며서 보내줍니다. 이거를 이제 실제로 본 거예요. 그게 벌써 70년 전에 보다도 더 훨씬 전에 기록된 내용이죠. 언제 기록됐습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는 포로로 잡혀가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 내원서가 딱 보니까 자기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말이지. 고레스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포로에서 해방돼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북왕국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중에 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성전 건축 같이 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제 질투하는 의미로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다뜨네라는 사람하고 스달보스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막 주동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근거가 뭐냐 이러면서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다가 15년이나 연기가 돼버려요. 성전 건축이 이제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학교에서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이 1장 8절 앞에 보면 나옵니다. 멈추고 있으니까 8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성전 건축해라. 왜 내가 하라고 다 준비해놨는데 안 하냐, 너희들이. 그 방해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서 멈추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합치는 그런 내용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자,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의미를 보면은 이렇게 교회당의 모습으로 된 성전도 성전이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 성전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도 성전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보시면 돼요. 교회당의 모습으로 된 건물의 성전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세 번째는 성령이 같이 있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는 교회당 건물을 짓자,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드리자 라는 것이 일반적인 목사님들의 설교입니다. 대부분. 근데 저는 별 거기에 크게 지금 관심 없는 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게 아니고 성전된 우리 자신을 조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장의 건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나에 대한 성전 건축, 우리가 성전입니다. 나를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성전 건축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뭘로요? 방해가 많고 세상 환경이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런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저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라도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는데요. 능력이 부족한데요. 아니야. 네가 능력 부족한 게 아니고 산에 내가 이미 나무를 준비했으니까 그거라도 가지고 성전 지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오늘 이 축복과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을 때 오는 당연한 축복이 어떤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오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요. 자, 그럼 이 성전이 지금까지 지은 성전을 크게 보면 세 가지 성전의 종류가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광야에 올 때 지은 성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성막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제 제대로 된 성전의 모습으로 인가된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성전 특징이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새 성전, 세 가지 성전이란 거예요. 이 세 가지 성전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자는 거죠. 제1성전은 뭐냐면은, 제1성전은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성전을 지은 장소가 제1, 제2, 제3 전부 똑같아요. 장소가 어디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해서 너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뭐냐면은 모리아 산이라는 산이에요. 그 모리아 산 가서 번제를 돌로 쌓은 번제다가 이 가지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단을 쌓고 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바치려고 찌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 너무 급해가지고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셨던 그 장소예요. 그게 성전의 지금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도움이 이렇게 황금 도움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게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고 모슬렘 사원 성전이 돼버렸어요. 그걸 뺏으려고 벌였던 전쟁이 백년 전쟁이에요. 그 백년 전쟁이 아니고 뭡니까? 십자군 전쟁이에요. 8번이나 싸웠지만 지금도 못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 모슬렘의 성지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유대교의 성지도 돼 있고, 개신교의 성지도 돼 있고, 온갖 성지는 다 돼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 진짜 이상한 데가 돼, 이 동네가. 살벌합니다, 분위기가. 그리고 통곡의 벽에서는 랍비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확 이렇게 보고요. 모슬렘 사람들이 거기서 딱 지키고 있고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총 들고 있고요. 굉장히 이상한데요, 분위기가. 그게 모리아산이 있는 데라고요. 거기서 1성전, 2성전, 3성전 다 지었던 장소예요. 자, 그럼 이게 성전이 우리 모습이라고 보면, 제1성전은 뭐냐면 솔로몬 성전 아닙니까?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짓고 싶어 했던 성전이에요. 다윗이 막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성전을 막 굉장히 화려하게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은,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지 않냐.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 많이 죽인 손으로 사람을 살리는 성전을 어떻게 짓겠냐. 네가 하지 말고 네 아들을 시켜서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 못 짓고 대신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저 이 페니키아에 있고 두로에 있는 히람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건축에, 히람이 이제 이 두로의 왕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건축 기술자예요. 굉장히 실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흉내를 못 낼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배경목 가져와서 또 금과 은과 각종 구리와 여러 가지를 다 준비를 해놓고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 성전 가치를 요새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약 6억. 안 놀라시네, 6억 하니까? 6억이면은 많은 돈 같죠? 6억 아니에요. 600억. 그것도 아니고 60조예요, 60조. 성전 하나 짓는데 60조 들었어요, 그때 당시. 어마어마하게 굉장한 성전이죠. 진짜 이거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 메노라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통짜로, 금을 통으로 이렇게 따듬어가지고 만든 이스라엘 이렇게 가지가 7개 나온 이 촛대 있어요, 촛대. 촛대 하나가 값이 얼마냐? 5억. 금, 그거 계산하면 5억이에요. 1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가 약 33kg 정도 금이거든요. 하면은 한 그 정도 됩니다. 더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궤, 그거 하나만 해도 약 500억이에요. 그거 하나. 그 금을 완전히 막 어마어마하게 금을 넣은 거죠. 거기 이제 스랍 이런 거, 이 천사를 상을 만드는데 2개가 만들어 있잖아요, 위에. 그것만 해도 그게 금이거든, 다. 다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성전 가격이 60조를 들여갖고 만든 거예요. 굉장하죠, 이게. 그런데 이렇게 굉장하고 엄청나게 믿음으로 지었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요, 너무 좋긴 좋았어요. 우리가 감히 이렇게 흉내를 못 낼 정도로 최고의 성전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문제예요, 이게. 다윗은 문제가 아닌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들 정략적으로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 한 1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일이 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너들이, 이렇게 참 내가 미안하다. 일일이 다 이렇게 관리도 안 되고 어차피 할 수 없는 건데 어떡할 거냐니까 소원이 있대요. 뭐냐니까 자기들이 나라에서 가지고 온 우상을 좀 섬기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산에 가서 이렇게 굿도 하고 좀 연불도 하고 또 어떤 뭐 이렇게 상 앞에다가 산신령을 섬기기도 하고 산신각을 짓고 칠성각을 짓고 그다음에 뭘 하고 굿하고 굿당을 짓고 이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좋다고 그래 버렸어요. 아, 그건 안 된다. 다른 건 다 되지만 그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오케이 해. 이래가지고 산이요. 전부 우상 숭배한 거 도배를 해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도 많고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다 갖추다 보니까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의 단점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이 성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산에 가서 나무로 성전을 지어놨잖아요. 이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대표자예요. 그 스룹바벨이 있고 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남은 자가 있고 이 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지고 이 성전을 지으라 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초라하죠. 보면은 이렇게 참 남사스러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남들한테 보여주기 어려운. 그래서 너무 이렇게 빈약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렇게 보이는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절에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라. 이 남은 백성이 이제 렘넌트잖아요. 포로로 갔다가 남아있는 사람들, 그다음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3절 말씀 보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자, 지금 성전에 지은 거는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인데 이 성전의 옛날 영광, 그거는 뭐죠? 제1성전의 영광을 본 자 누구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 본 사람이 누구냐? 이거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연한으로 보면 어릴 때 잡혀갔다 치더라도 10살 때 잡혀가면 80세, 15세 잡혀가면 85세 이런 나이가 되잖아요. 늙은 연세 많은 노인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옛날에 솔로몬 성전 본 사람이 있느냐? 그 영광이 어떻더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격을 해서 웁니다. 옛날에 그 나오는 내용에 보면요, 에스라서에도 나오는데 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전 지으면서 판자 성전 지으면서요 통곡을 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게 나오거든요. 에스라서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지은 스룹바벨 판자 성전이 너 눈에 어떻게 보이니?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봐도 안 그렇겠어요. 60조짜리하고 지금 5천만 원 가지고 지은 집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이게? 비교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4절에요. 4절 이게 답이란 말이야.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가를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은 기죽지 마.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어. 왜 기죽어? 다 줬잖아. 뭐가 문제니? 지금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스룹바벨 상태에 있는데도 김치 한 쪼가리하고 밥 먹는 상태가 되면요, 남들한테 남사시에서 못 보이죠. 그럼 뭐 문제될 거 있어요?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이가 함께 있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돈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문제지 우리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 할지라도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진짜 걱정해야 될 사람은 돈 많고 명예 많고 성공하고 다 갖췄는데 복음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복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기죽지 말아라 이 말이라. 쉽게 얘기하면,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자존감을 가져라.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져라. 자긍심을 가져라. 자부심을 좀 가져라. 영적인 자부심을 좀 갖고 살아라. 이거란 말이에요. 부러워할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 같지만요, 거기에 영적 의미를 담으면 의미가 있어요, 진짜로.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은 좋아요. 다윗의 중심은 봤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거를 마무리를 잘못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분열돼 버리잖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문제가 솔로몬 성전이 깨진 게 문제가 아니고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갈라진 게 이 솔로몬 사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만 번듯하게 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내용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70년의 포로로 되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된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들이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비록 돈은 없지만 마음으로 씌워진 그런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성전은 뭐냐? 헤롯 성전이에요. 제3성전은. 그 헤롯 성전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헤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면요.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국적이 어디냐면은 저 이스라엘 남쪽, 제일 남쪽이 에돔이라는 그 지역이거든요. 에돔은 에서가 만든 나라예요. 그죠? 그 에서가 만든 에돔에 이두메라는 족속이 있어요. 그 이두메 족속의 족장으로 있던 헤롯 왕가가, 헤롯 족장들이, 이게 저기 이제 이 가이사, 시저가 순회를 하는데, 자기들 나라 영토 가까이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상을 막 이렇게 큰 창을 하나, 아주 이렇게 제사상처럼 큰 상을 하나 차려놓고, 갓은 막 이렇게 요리를 다 담아가지고, 지나갈 때 절을 막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는 시저가 저 사람 누구냐? 데려와. 이랬단 말이에요. 데려와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물어보니까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신에게 지금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들입니다. 중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시저가 얼마나 이게 귀가 저하겠어요. 듣기 좋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그러면 네가 이 나라에도 가까이 있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내 속국이 됐으니까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해. 이렇게 가지고 그 나라의 총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제일 걱정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민중봉기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쿠데타 일어나고 막 민중이 드러나고 이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무마하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가를 연구했더니 성전 같은 거, 껍데기를 좋아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은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겉으로 된 껍데기를 좋아한다는 걸 파악한 거예요, 이 사람이. 헤롯이 머리가 좋았죠. 이 껍데기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껍데기 좋아하는 걸 본 거예요. 여기 이제 서로 통하잖아요. 뭐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또 이렇게 그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헤롯 눈에는 이 이스라엘의 껍데기가 딱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인 성전을 꾸며주는 거에 총력을 했는데 10년 걸려가지고 완성을 했어요. 그래 놓고는 계속 쿠데타 일어나면 안 되니까 36년 동안 또 이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만들고 또 길을 내고 또 해고 46년 동안 계속 질질 끌면서 만든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대리석으로 멋지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데모 일어날만 하면은 야 이거는 다리 하나 만들어줘. 또 뭐 할만 하면은 야 이 방에는 그 문을 하나 화려하게 바꿔. 또 하나는 뭐 이래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게 헤롯의 정체입니다.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어요. 믿음 없지만 껍데기는 화려한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자, 하나는 오직 안 된 성전, 하나는 믿음이 희미한 성전. 이게 제1성전, 제3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겉은 굉장히 초라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근데 속은요, 진짜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그 70년 포로란 것이 내 인생이에요.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이었어. 근데 거기서 해방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격이 있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가 먹고 사는 거는 진짜, 콩나물 국에다가 밥 말아 먹고 살지만, 아무것도 내설 것 없이 초라한 인생 같지만,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오직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 있죠.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된 거예요.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지을 때 자세를 뭐라고 했습니까? 기죽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성전의 모습을 알았다면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이 성전을 건축하는 영적인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을 나타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맞아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이 성전이 된 내가 이 성전을 점점 건축을 해나가는 자세가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이 여호수아는 옛날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그 여호수아의 후손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아, 렘너트들. 그죠? 이들에게 말한 것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말이? 복음의 뿌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 복음의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뿌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뿌리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은 영이에요, 영.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영적으로 닮았다. 이 말은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복을 주시고 이래 돼 있어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니까 이 땅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서 다스리고,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랬거든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육지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 전체를 지배하라는 의미입니다. 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생명 받은 사람이 예수 축복을 누리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네가 받은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뿌리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성전, 이게 나에게 주신 나의 땅이에요. 이 땅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해요? 당당함으로 차지하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 근데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고 뭡니까 지금? 세상 것들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영예, 성공, 물질. 이거를 너무 사모하니까 그거 없는 사람들은 막 기가 죽어 있어요. 전부. 없으면 낙심해요. 염려해요. 그게 막 다니까. 뭐가 단지 본질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거는 본질을 회복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 뿌리를 회복했으니까, 우리는 영적인 뿌리인 그리스도를 회복했으니까 걱정할 거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기죽지 말고 없다 생각하지 말고 당당해야 될 이유 두 가지. 그게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첫 번째는 내가 출애굽할 때 너희에게 준 약속한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지금도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줬지 않냐. 그죠? 첫 번째는 약속을 줬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두 가지를 주셨는데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나옵니다. 2장 6장 말씀 6장 7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뭐냐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겁니다. 이게 레위기 26장 12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주신 약속의 큰 메시지가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데 너희 백그라운드가 낸데 왜 걱정하냐. 뭐가 부럽니? 내가 너희의 배경 아니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냐. 모든 만물을 내가 창조했지 않냐. 은과 금이 내 것이 아니냐.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부러워할 게 뭐가 있냐. 다 가졌지 않냐. 얘기예요. 이겁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왜 죽고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뭐 때문에 그런지. 자부심 없어서 그래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쉬운 건 줄 아세요? 나 근본적으로 이거 안 했으면 여기 서지도 못해요. 목사 안수받을 생각도 안 했지. 옛날에 더 심했는데. 아유, 진짜요. 이거 딱 생각해봐요. 우리가 뭔가를 결론을 안 내고 시작하면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지금도 사람들이 뭔가에 잡혀있어요. 뭔가 잡혀있는데 가만 보면요.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전부. 남사스럽고, 진짜 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할 정도로. 그럼 뭐가 부러운 건데요? 알고 보면 솔로몬 성전 부러워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헤롯 성전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이다 그러면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면 안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성전입니다.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제가 볼 때는
교회 오른 성도님들 대부분이 솔로몬 성전 되는 분 0.1%도 안 됩니다. 60조. 헤롯 성전 46년 동안 투자한 돈 어마어마할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요. 대리석으로 지금 그런 성전 제가 볼 땐 0.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99.8%는 스룹바벨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 염려하고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기뻐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거를 계속 말하는데 제일 기뻐하는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건 하나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달라요. 이러고는 지 맘대로 한다니까. 누가 주인인데요? 자기가 주인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 됐다는 말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내 믿음으로 내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된 사람 하나도 못 봤는데. 오늘부터 바꾸세요.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관점으로 나를 보면 초라합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부정하기 짝이 없고 너무너무 창피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옛날 그 영광 봤냐?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 아니야. 지금 네 모습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전 건축의 자세가 이렇게 돼야 돼요. 당당하게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우리가 내 건축은 내 영적 상태를 가꾸고 아직도 우리는 건물을 짓는다면 지금 공사 중인 건물이에요. 이게 막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다니까요. 막 여기서 튀어나오고 여기로 튀어나오고 남들에 보여주기가 참 부끄러워요. 뭐 우리 가운데 무슨 물도 안 나오고요. 아직 화장실도 작동이 안 되고요. 안 되는 거 투성이라. 내가 보면 아직도 안 됐고 멀었고 나는 부족하게 투성이요. 나를 보니까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잠자고 일어나면 막 엉망이고 부시시하고 맨날 돈 걱정하고 뭐 여기에서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집에 가고 맨날 싸우고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게 판잣집 성전인데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물론 솔로몬 성전같이 된 상태에서 스룹바벨의 완전한 오직 예수 되면은 그거보다 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더할 나위 없죠. 근데 그렇게 되기 어려운데 우리가 그거 안 된다고 절망하는 거는 좀 바보스러운 생각입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내한테 그 복음이 없다는 걱정을 해야 돼요. 땅을 치고 걱정해야 돼요. 진짜로. 내가 예수가 안 믿어지고 복음이 없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 사람은 지금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 사람 진짜 문제죠. 근데 외적인 것 때문에 내가 그렇다. 내 속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외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 그건 속은 거예요. 다시 여기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 때 성령을 믿고 하는 약속을 믿을 때 당당하게 우리가 만약에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공사 중인 우리 인생을 완성물을 향해서 건축을 해나간다면 어떤 미래의 영광이 있겠냐. 세 번째, 약속된 미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축복해 준다고. 6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래요.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라는 게 곧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바로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가 떠들썩하도록 소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악명이 높은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쪽으로. 그러면서 7절 8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7절에도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우리 몸뚱아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만들어주겠대요. 막 금을 채우고 은을 채우고 성공을 채우고 내가 그거 연연하지 않고 막 나는 그냥 당당하게 복음을 누렸는데 하나님 이거를 진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보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하나님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갖고 만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어요. 자동차가 굴러가지만 저 자동차를 주신 모든 재료가 전부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연결해서 기능을 갖추게 한 건 우리 인간의 지혜지만 인간의 지혜도 하나님 주셔갖고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이 집도
굉장히 우리가 막 건축수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신 재료를 가지고 땅에 있는 시멘트를 가지고 그 모래를 가지고 그 자갈을 가지고 그 철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저 롯데 제2 롯데 월드 저거도 타워도 하나님 주신 재료를 갖고 만든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 받을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9절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가 지금 초라하게 보이는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가 부족하고 말씀도 잘 모르고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전도도 못하는 것 같은 나일지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부끄러운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나중 영광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우리 땅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 영생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지금 여기 있는 축복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나중 영광이 지금 영광보다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것입니다. 사람이 설득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구 전체가 우주의 센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사에서 이번에 발견된 거 아닙니까? 최근에 발견됐어요. 지구가 있는 이 안드로메다 성운이 나사에 있는 1000억 개의 성운 중에 제일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 중에 제일 하나님 관심이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 안드로메다 성운 1000억 개 별 중에 지구가 또 하나님 관심이고 그 관심 70억 인구 중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관심인데 그 중에도 이 스룹바벨 성전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최고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이 헤롯 성전도 아닌 스룹바벨 성전 같은 영적인 상태를 최고로 보신다. 이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게 축복이에요. 아직도 뭐 부러운 거 많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래요. 부러우면 져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내가 받은 복음의 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우리 자신이요 당당하셔야 돼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두 번째는 복음 가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복음 가진가 사단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요 이것 뺏어 가려고 그래요. 계속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 뭐 가진 게 뭐 있어? 너 내세울 게 뭐 있는데? 니 뭐 남들한테 뭐 내세울 거 있어? 너 맨날 힘들잖아. 지금도 뭐 부족하고 맨날 어렵지. 돈 문제 때문에 맨날 골치 아프지. 자녀들 뭐 잘된 거 뭐 있어? 내놔봐. 너 미래가 뭐 그렇게 보장돼 있어? 계속 그래요.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요. 전부 다 보면은 내가 복음 가진 거 놓치게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계략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순진해요. 그렇게 누가 한번 건들면요, 거기 싹 넘어가. 계속 시달려요. 그럼 빚 조그만 거 있는 거 가지고 막 굉장히 어려움 당해요. 그리고 또 내가 뭐 이렇게 좀 부족한 거 가지고 그걸 막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 하지 마세요. 이게 누가 좋아하는 건데요. 마귀가 우리한테 계속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거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냐, 새롭게 시작하라 그럽니다. 재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세례식 하는데, 세례의 의미도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장사와 부활이라는 의미거든요.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냐? 그럼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축복, 재창조의 축복, 또 정말로 원래 인간의 복음의 뿌리 각인 체질로 바꾸는 이 축복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전도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야 됩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뿌리로 돌아가서 당당하라. 자부심을 가져라. 기죽지 마라. 이거. 두 번째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속지 말고. 세 번째는 전도해서 사람 살리자는 거예요. 이 비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널려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다 기죽어 갖고요. 맨날 들킬까봐 숨도 못 쉬고 살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 난 네 힘들게 산 거라. 김치 먹고 살아? 괜찮아. 뭐가 걱정이니? 예수 믿자 우리. 이래가지고 전하면 돼요. 그 사람들의 그 껍데기에 쌓여가지고 자꾸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몰아가요.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이 자유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또 다른 속박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힘쓰지 마세요. 벗어난 사람이 왜 자꾸 들어갑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한번 빠져나온 사람이 다시 들어간 거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 거랑 같다 그랬어요. 그래 하면 안 돼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자유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최고의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받은 말씀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할 때 우리 자신이 정말로 당당할 이유를 발견하고 언약과 말씀을 잡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속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라 하신 그 말씀을 잡고 정말로 우리의 자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같이 세상 살리고 아버지 미래 살리고 최고의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을 믿고 날마다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456